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뜨겁게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도 골치 아픈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면접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없어요. 면접 시험실에는 딸랑 거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씩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거울 앞에는 당신은 정직하십니까? 당신의 거울 앞에 있는 당신은 정직합니까? 거울에 보이는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하시오. 1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정직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기업의 리더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집착하시면 되는데, 골치 아픈 모자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태여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늙은 모세,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내 나이 80입니다. 광야에서 인생 종쳤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도 비밀한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을 번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늙은 75세, 그 안에 사라 65세,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데 요셉이 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상으로 팔아버려요.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달콤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실까? 내 입맛에 달콤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상에 팔아버려요. 그가 보드발의 장군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신실하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 보드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깜빵에 집어넣어 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걸랑요. 아멘. 그런 일은 나에겐 안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달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망하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바로 왕의 2인자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그들을 감옥에서 깜빵 동기생으로 만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고,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니까 그 손길 그 만남 자체가 대나무의 마디마디가 이어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남과 모든 이루어지는 이 관계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의, 우리 교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치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모세가 물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고, 그는, 그의 이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일했고, 야곱을 통해서 일했듯이 지금부터는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일할 거다. 이거를 그들에게 말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목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옛날에 TV에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스스로가 힘쓰고 내 스스로 피땀 흘려서 모든 것을 읽어왔다. 그 사람 망해야지. 그런 교만함이, 그런 거만함이,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기업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큰 업적을 이룹니까? 그가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오늘에 이룬 것이지, 나는 남의 돈 일절 안 받고 나 홀로 피땀 흘려서 이뤘습니다. 도둑놈이지.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난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 때에 TV를 보는데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흘러줘요. 여러분요, 현대, 삼성, 대한민국의 LG 이런 그룹들이, 기업의 창업자들이 피땀 흘려서 이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함께해서 기업이 이루어졌지, 어떤 한 사람의 피땀 흘려 이루어진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사람입니다. 만남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아니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요셉처럼 나를 팔아버렸던,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렸던, 응? 내 은혜를 갚지 않고 깜막 잃어버렸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의 꿈과 비전과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름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울산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20년을 집회를 다녔죠. 지금 27년인데 개척 27년인데 제가 7년 차부터 집회를 나갔습니다. 7년 차부터 집회를 나갔는데 처음으로 집회 간 강단에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 울산에 집회 가서. 왜 울었냐면, 와,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가? 이런 교회가 있는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회가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요, 청소년 사거리, 1층은 카페, 2층은 청소년 상담소, 또 3층도 청소년 관계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대안학교도 싫어요. 집에 가기도 싫어요. 이런 여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 아주 기숙사가 잘 돼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그 여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졸업은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각 학교에서 졸업은 하되 그들을 관리하고 공부시켜놓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해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역이 아니라 무료 급식 사역과 더불어서 노숙자 연합 수련을 해요. 부산 지역, 울산 지역의 노숙자들을 데리고 연합 수련할 때에 사우나 큰 목욕탕 안에서 그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서 전체 싸그리 벗겨내고 이발부터 해서 깨끗이 목욕을 다 선교회 교회에서 목욕을 시켜서 양말부터 때 빼고 광내고 옷을 깨끗이 새 것으로 싹 입히고, 그들이 이제 수양관이라든가 기도원 이런 데를 얻어서 3박 4일 연합 수련을. 그 수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신학생들이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직장인이 나오고, 지금도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해서 울산 부산 지역에서 상급을 타는, 큰 상을 타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천일 기도를 합니다. 백일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 죽었잖아. 무덤이잖아.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선과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과 정성이, 그 정성을 들이면은 복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나의 선이든 나의 의든 나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걸 종교라 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고등 종교도 있고 하등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경전 있는 고등 종교가 있어요.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힌두이즘이라든가, 여기는 경전, 이슬람이라든가 다 코란 있고 불교교 다 경전 있잖아요. 도덕경이 있고.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애니미즘, 토테니즘, 민간신앙, 그들도 다 정성들입니다. 정성들이고 다 기도해요. 근데요, 그 대상이 듣진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떡갈람한테 비비고 기도해요. 떡갈람을 놓고 신을 섬겨요. 떡갈람가 듣습니까? 지하여 장군, 천하 재장군이 들어요? 막대기가 들어요? 돌이 들어요? 근데 해요. 왜 해요? 내 정성, 내 선, 내 노력, 내 열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감동하면 복을 준다는 거지. 그건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듣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나지게 하며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알아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어야 감동을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하고 약속을 맺습니까? 아니면 돌하고 약속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사람과 언약하셔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내가 언약했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했지. 지금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성경에는요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32,5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하여도 이 말씀, 언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심 없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을 땅 오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별로 약속한 게 없는데 하나님 뭐 기억하고 그런 게 없는데, 아니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은 나의 언약이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내 것이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그 말씀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삭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 지금 출애굽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과 지금요 출애굽 지금 이 사건은 430년 차이야. 근데 그건 여전한 거야. 아니요, 지금도 4,000년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어요. 지금 4,000년 지났어요.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약속한 사람이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약속을 했어, 언약을 했어, 문서를 써줬어, 나중에 뭘 다 써줘. 죽었네? 끝났어. 죽은 건 끝난 거야. 죽은 건 효력이 없어요. 모든 약속, 계약을 이루어질 때 주민등록을 가져야 모든 게 성사되잖아. 죽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모르세요?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죽으면 다 폐기처분 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 이삭이 하나, 야곱이 하나, 지금 4천이 지났거나 우리 지금 여기 6천이 지금 4천이 지났어요. 근데 4천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그랬더니 시퍼렇게 살아계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약속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의 말씀이 목사님 그 당시는 아브라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왜 지금 뭐 그게 되나요? 이 양반은 그때 말씀하신 언약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 창세기복은 내 것이다. 놓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상생, 구약의 성경 39권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은 내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복, 구약의 어떤 축복의 말씀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세요. 약속 언약.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느니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며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문서입니다.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늘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수고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대열만 하나님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자녀가 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 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실수 안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뭐 누이라고. 누나입니다. 저 누굽니까? 완전히 자기 바가지 엄청나게 긁혔을 것 같은데 자기 부인한테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인데요. 네.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부렁이라고 막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비춰보세요. 허물투성이데 엉망진창인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아멘. 약속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물로 드려. 그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아들을 칼을 들고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준 거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장 2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고하고 하나님 택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결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을린 불꽃의 냄새도 나지 않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1장 8절로 10절에 그러나 나의 정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절대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가서 준비하잖아요. 다 필요를.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훼 샬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정신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날마다 넘어질 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드게 여호와의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에겐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